237페이지 민수기 24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리답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아멘. 민수기 24장은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았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1절에서 7절이고 두 번째로는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영의 종인 발람 선지자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읽어보면 1절에 보시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2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또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같이 그렇게 내용으로 이거 잘못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누구입니까? 말씀드렸죠. 발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악한 영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탄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 761페이지. 761페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필요하실 때에 사탄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마음껏 하나님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761페이지 욥기 1장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인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더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물러가가지고 욥을 하루아침에 다 망하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귀한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8절에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렇게 욥을 하나님이 칭찬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해요?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0절 중요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라.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두르심이니까,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게 욥이 그러한 이제 상황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니까 욥이 그렇게 동방에 아주 그 큰 부자로 그렇게 살지 아니합니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에게 이렇게 hedge,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를 타치 못하도록, 심하게 타치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강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의 그러한 능력의 그러한 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하와이에서 이렇게 귀하게 참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까 그럼 주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나 생명은 터치하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12자녀가 다 죽잖아요. 한 명 죽는 것까지. 그런데 자녀가 다 죽고 재산 있는 것 다 그냥 없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에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당하는 욥의 입장에서 보세요. 욥은 이것은 그냥 이건 하루아침에 그냥 당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재산이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이것도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는 것을 경험한 욥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떠하겠어요? 까닭 없이. 그럼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욥의 신앙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게 당하고 그런 것을 다 겪었고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을 절대로 욕하지 아니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을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읽어서 알지만 욥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지선 자매 삶 가운데서도 그 대학교 4학년 얼마나 아름답고 그러한 귀한 그러한 얼굴에 귀한 신앙이 있지만 당했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선 자매가 당했을 때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평생 동안 이러한 얼굴로, 괴물 같은 얼굴로 살아야 되는데
한두 번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여러 번 그냥 끝내자. 예. 사람들의 시선 이렇게 보고 또 컴퓨터에 댓글에 들어오는 거 이렇게 보면 얼마나 참 상심이 크고 얼마나 디스커리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에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악인들도 사용하십니다. 사탄도 사용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심한 고통과 엄청난 일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말도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그냥 있고 함께 있어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러한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가 저희 교회 100년의 역사를 보면 그 90년에 했던 그 책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올 수가 없구나.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절망과 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나 특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과 특별히 이승만 박사님을 택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당시에 나라를 빼앗기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나라를 빼앗긴 그 심정,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선조들과 이승만 박사님이 이 교회에서 얼마나 울었겠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겠는가. 그것을 보면 그러한 기도를, 그러한 눈물을, 애타는 심정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또 우리나라에 해방을 허락하시고 또 이승만 박사를 건국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너무나 귀한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뭐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그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그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그 신앙을 우리가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선조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아가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아야 2세들 3세들 우리의 자녀에게 알아야 그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 다른 교회가 가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잘 지키고 잘 가르쳐서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발람의 이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이렇게 샥 보니까 무엇을 봅니까? 5절에 보면 다시 돌아가서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광야에 천막을 치고 있는 것을 그냥 세상 때는 그것만 보였지만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더니
이스라엘아, 야곱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발람이. 그리고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혼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쉽게 표현하기를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물이 흐르는 강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강가에 심어진 나무는 저 황막한 땅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무가 강가에 다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필요한 모든 것을 그 물이 공급해 주니까 그 행복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돌봐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풍성하신 사랑,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라고 우리 시편에 나오죠. 밤낮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피곤함이 없으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돌봐주시지만 내 마음, 특별히 내 마음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토닥거려 주시고 내 마음에 용기도 주시고 내 마음에 또 소망을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은 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 계속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이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누리고 삽시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누리는 삶입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으면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이런 해결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켜고 생각의 눈, 말씀대로의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신경 쓰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물을 만날 수도 있고 불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 우리를 풍성하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먹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의 실상을 보셔야 돼요. 말씀의 실상, 믿음의 실상을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게 하셔서, 성령을 열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인지를 쫙 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백성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보호해 주시니까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지금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유혹하고 있는 모압 나라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17절에 보시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모압의 나라의 장래를 본 다 망하더라. 왜? 하나님을 대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백성이니까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지은 죄 때문에 죄의 대가로 심판과 형벌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도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기 죄가 있으니까 형벌을 받아야 그것이 합법적으로 타당한 것이요. 저들의 장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장래는 다 망한 것이다. 망한다. 시편 73편에 이렇게 보면 아주 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시험에 혹시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73편 이렇게 읽어보면 한 성도가 크게 시험에 빠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볼 때에 이 세상에서 모든 악한 짓을 하는데도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하고 손 닿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시험에 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아니, 왜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악한 짓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고 너무나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뭐 하는 것마다 다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성수주의를 하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내 옆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주일날 되면 골프만 치고 주일날 되면 즐기고 뭐 거짓을 하고 비즈니스 하는데도 속임수를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는 거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상심이 가고 얼마나 우리가 시험에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시편 73편의 이 성도가 그것을 보고 시험에 크게 빠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구태여 이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그가 성소에서 기도할 때에 그의 눈을 열어 주셔서 그 악한 짓 하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잠깐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는 졸지에 다 멸망하더라.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죠.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로 지나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에 참된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시험을 당하고 시험에 거기에 휘말려서 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봐야 되냐?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천국을 바라봐야죠.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사는 100살 이상 넘어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살 먹고 더 육신이 더 연약해지고 이렇게 보면 이제 내가 천국에 갈 준비를 더 잘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진짜의 삶입니다. 영원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 거기에 이렇게 보고 시험 당할 필요도 없고 믿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물론 물질에 있을 수도 있지만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신령한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소망과 이 땅에 살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 믿는다. 그 귀한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참된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참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섬기고 귀한 마음으로 다 섬겨요. That's great. 그러나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백만장자 만들어 주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도 걸릴 수 있고 큰 차 사고 날 수도 있고 욥같이 하루아침에 다 망할 수도 있고 캔서도 걸릴 수도 있고 엄청난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과 우리를 지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나가는 것이 귀한 올바른 신앙 생활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 많이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로 믿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귀한 믿음을 주셔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신앙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우리는 깨달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열려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그 모든 유혹과 역사를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셔서 물질 수 있는 성령의 강건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